역대상 22장 6절부터 1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평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앞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다윗이 그렇게 소원을 했고 또 충분히 다윗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가 왕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모든 상황도 성전을 지을 때는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허락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응답이라는 것이 꼭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심도 응답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기도했지만 거절하신 것, 그것도 응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꼭 들어주시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고 거절하심도 응답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도 보면은 이미 우리 앞서서 묵상했던 것처럼 비록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어도 다음 자기 아들 때에 그 성전을 건축하겠노라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아들 때에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그가 준비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앞에 있었어요. 사람을 준비하고 전문가들을 준비하고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아들 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그 아들에게 불러서 이제 뜻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섭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솔로몬에게 축복하는 내용,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또 현직 왕으로서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전해주기도 하지만은 또 당부하는 내용, 그러면서 일종의 유언이라 할 수 있죠. 이제
자기 때에 이룰 수 없으니 너희의 때에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자기 죽은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것, 그게 이제 유언이죠. 마지막 당부하는 말, 여기 6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였다. 이거는 부탁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명령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들에게 부탁하는 유언의 말씀, 그러면서 7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정말 그 열정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허락지 않으신 까닭이 있어요. 8절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절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피를 많이 흘렸다. 물론 전쟁에서도 피를 흘렸지만은 또 앞에서 자기가 우리야 장군을 죽게 했던 그런 피를 흘린 것도 있어요. 여기 표현해 보면은 심히 많이 흘렸다.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는 남들을 죽였던,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철저하게. 그런데 이 반대로 결국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 있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살면서 이따금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게 꼭 누구를 죽여서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내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는 것은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꼭 몸으로 직접 죄를 안 지어도 예수님은 마음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마음에서부터의 죄나 실제로 몸으로 짓는 죄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어떤 여인을 음욕을 품으면 벌써 마음이 간음죄를 범한 거. 형제를 미워하면 그를 살인하는 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형제를 미워하면 나도 이미 누군가를 죽였어요. 마음으로. 그럼 내 손에도 피가 묻은 거예요. 꼭 내가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를 범해서 내 손에 피가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이미 누군가를 증오하고 그를 죽이는 현상들이 다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실제로 피를 많이 묻혔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그는 다윗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9절을 보면요,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시기는 했어도 9절에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섭리, 예비하신 뜻이 있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서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 아들 이름까지 하나님이 다 지어주셨어요. 그 솔로몬 이전의 이름은 여디디야인데 하나님은 아들 이름마저 다 다윗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 다음에 태어날 아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을 주역으로서의 그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라. 그는 뭐예요? 그 다윗과는 아주 구별되는 성품이 온순한 사람, 또 모든 주변 대적에게서도 평온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샬롬이란 뜻이죠. 그 솔로몬이란 뜻이 샬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솔로몬이 이름의 뜻이 평안인 것처럼 그는 평안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서.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언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일컬어 평강의 왕, 샬롬의 왕. 그는 이미 솔로몬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후대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완전한 평강의 왕으로 오심을 미리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라는 게 미리 보여주시는 표적,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장차 진정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안 되지만은 정작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안함을, 샬롬을 이루시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즉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근데 실제 육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은 육신으로 부자간이죠. 아버지와 아들간인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솔로몬 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겠노라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잠시 동안의 부자 관계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 땅에서 잠시 관계지. 영원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저도 우리 딸들에게 그 아이들이 이제 생일을 맞이할 때 이제 글을 적어서 보내주는데 맨 끝에 늘 이렇게 적어줘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늘 아빠가 너를 책임지실 것이다. 땅의 아빠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의 진정한 아빠는 하늘의 아빠다. 하늘 아빠를 늘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도 다윗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인 다윗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모르면 자꾸 우리는 집착한다고요. 자식에게 집착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집착은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이 일을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그런데 그 영원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솔로몬이라고 한 이스라엘의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지만은 후대에 오실 메시아이신 평강의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약속이 이 속에도 다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이제 여기서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하늘아버지이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그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대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또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11절 둘째 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그 이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욱 원하노라. 원하며 더욱 원하노라 할 때 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원, 기도, 축복의 내용이에요. 우리도 원하는 것이 다 기도고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원하고 더욱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더욱 원하노라. 다윗이 먼저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약속, 이것 원하는 것과 더불어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모든 은혜를, 그것을 더욱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말씀드린 형통에 관한 내용이고, 지혜와 총명, 다스리게 하심, 또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 이렇게 되기를,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출발점이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으로부터 더욱 원하는 기도들이 펼쳐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는요, 그냥 무작정 내 것만 갖다가 들이밀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친밀함도 처음에는 서로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무언가를 이렇게 들이밀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아무런 관계도 별로 없는데 자기 것만 불쑥 들어밀을 때는 불편하죠. 당황스럽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아무거나 불쑥 갖다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거예요. 그거 임마누엘을 약속, 그거 붙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모든 관계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기도도 펼쳐가시는 거예요. 모든 게 시작과 끝이 있으면 과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이 중요한 거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펼쳐지는 것이 원하며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펼쳐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여기 13절,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진실로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할 것이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놀라지도 않을 것이다. 그럼 뭐예요? 온전한 순종 가운데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14절에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것 준비했고 또 이런 건 했는데 14절 끝에 보면 너는 더 할 것이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만 하지 말고 너는 내가 준비한 것보다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 또 장인이, 이 장인은 뭐예요? 장인공들, 숙련된 사람들을 많으니 석수, 목수뿐만 아니라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시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잔소리 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너 다 보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 죄를 질 때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두렵고, 내가 두려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게 아니라 하나만 늘 강조하세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그건 약속이야.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이 약속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몰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그것만 자꾸 아이들에게 들려주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잔소리만 하잖아요. 잔소리. 100마디 1000마디 잔소리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만 자꾸 강조하세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믿어질 때부터 아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두려운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맨날 자기 말만 하고 잔소리만 하니까 아이들이 지치기도 하고 탈선하기도 하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형통한 과정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는가? 자, 우리 열왕기상 5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태평이 뭐예요? 큰 평안이에요. 큰 평안, 태평. 그게 뭐예요?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이 아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 약속대로 태평을 주시는 거예요. 큰 평안의 은혜를 주시니까 원수도 재앙도 없다는 거면 원수, 사람과 불편한 거 없고 재앙, 환경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는 사람의 문제고 재앙은 환경의 문제. 그걸 어떻게 이겨요? 큰 평안을 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태평의 은혜를 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 거룩한 전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전을 우리 마음 안으로 집어 넣어 주셨다고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전이 지어진 건 건물이고 진짜 성전은 마음속에 있어요. 옛날 성전은 건물이었지만 지금의 성전은 이거는 예배당, 건물이 불과한 것이지만 진짜 성전은 너희 안에 있어요. 너 하나님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건물은 예배드리라고 모일 뿐이지 진정한 성전은 내 마음의 성전, 거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축복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태평의 은혜, 큰 평안을 주셨으니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문제도 환경과의 문제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